에스라서를 처음 읽으면 당황하게 됩니다. 전체가 10장인데 정작 책의 제목이 된 인물인 에스라는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으로부터 약 60년 뒤에 있었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그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8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페르시아도 여러 번 왕이 바뀌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과 7장의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때 이 페르시아에 살던 유다인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지만 결국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고 유다인 중에서 높은 관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의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후손입니다. 학자이며 제사장인데 학자는 이 페르시아에서는 법에 유능한 관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페르시아 왕과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2차 포로 기환에서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 첫해 달에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째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달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에스라는 왜 갔을까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이 봉헌된 뒤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지났습니다. 에스라서 후반부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땅의 백성들과 섞여서 조금씩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에스라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이 조서가 중간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 부분은 페르시아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서의 초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 자신이 직접 내리라는 지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서 에스라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궁정에서 에스라의 정식 직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를 왕의 명령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왕과 왕의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금과 은을 많이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강 건너 관리들에게 돈과 여러 물품을 어떤 거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믿는 사람, 이런 성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조공, 관세, 통행세를 받지 말라고 면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데서 왕이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라에게 사법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왕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에게 인사권, 사법권을 주고 심지어 사형도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예루살렘에 보낸 것은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염려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왕의 시대에
이집트에서 반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정은 했지만 또 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유다와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에스라를 보내면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배경으로 자기 나름대로 속셈으로 이 에스라를 자기가 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60년 지났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이 포로들을 2차로 귀환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이 이렇게 베풀어 주는 여러 가지 지원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7, 28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심이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했습니다. 에스라 8장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한 에스라는 일단 아하와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출발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의 명단만 나오는데 모두 1513명입니다. 여자와 아이 숫자를 합치면 4~5천 명 정도였을 걸로 보입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되었던 1차 귀환했던 숫자의 6분의 1 정도 숫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갈 사람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성전이 없는 페르시아 땅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전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의 삶이 편해진 건지 아니면 이 페르시아에서 쌓아온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는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스라는 이 아는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38명을 데리고 함께 출발합니다. 처음 포로가 끌려갔던 시절부터 하면 이미 150년이 흘렀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이 노인들 중에는 예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몇 세대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참 이들이 낯선 땅에 끌려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땅이 더 익숙해져서 막상 떠날 기회가 왔을 때 이 레위인들은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참 우리도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본격적인 출발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할 때 왕이 지원해줬던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당연히 가는 중에 일행을 노리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왕에게 충분히 보병과 마병을 지원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직접 보낸 군대의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에 갔다면 안전 보장도 되지만 내가 이만큼 페르시아 왕과 가까운 사이라고 이 현지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보호해달라고 왕의 군사를 달라고 하기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길을 오로지 하나님 보호하심만 믿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라는 여정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도 또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 에스라는 또 회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역의 우두머리인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에고, 아모리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명단은 수십 년 뒤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땅 사람들의 명단하고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방인 명단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명단입니다. 에스라는 의도적으로 그때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기억하면서 일부러 이 족속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섞이면서 신앙이 변질되었고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을 되풀이할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방백과 고관같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으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정황이 더 뚜렷합니다.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은 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결혼했다는 것보다 이 가문 간의 인맥을 형성하는 것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뒤의 일인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느헤미야도 유다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가 자기 어머니 쪽 말은 하지만 유다인들의 말은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생각보다 이방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예수님 족보에만 봐도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 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에 합류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졌고 자신들의 자녀도 하나님 백성으로 양육했습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방식으로 자라나는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큰 문제였습니다. 9장 5, 6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에게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유다 지방 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왕이 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죄를 보고 에스라는 자기 자신부터 마음속 깊이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니 많은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진정으로 자신이 먼저 회개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의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이 낳은 소생, 이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인 이방인들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0에서 12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며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려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후손을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끊어버리기로 맹세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을 생이별하게 하는 매정한 조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슬프고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악된 풍습에서 벗어나려는 단호한 조치였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모여있던 백성들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이 슬픔과 비통함 속에서 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에스라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레위인들이 편안한 바벨론에 안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만 신뢰했습니다. 왕의 군대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를 알았을 때
에스라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엎드렸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온 백성의 통곡과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흐려져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깨어졌던 에스라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